제가 오늘 충성, 판단, 심판, 그리고 칭찬 이런 제목으로 지금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충성, 판단, 심판, 그리고 칭찬.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사실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일단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잠깐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 사역자로서 평소 좀 본을 보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더 보겠지만 일단 이제 본을 보인 그 이유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본을 보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좀 더 실질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저희가 1장, 2장에서도 봤지만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이게 확실히 배워서 서로 대적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한 검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래서 서로 논쟁까지 벌이는 이런 일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것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부탁을 하십니다. 성경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이 4장에 시작되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역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 말은 사실은 사역자들이나 교회 리더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교만한 생각, 스스로가 뭐 말주변이 좋다고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의 중요함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함을 더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됨을, 말씀의 신실해야 함을, 말씀의 열정을 품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요,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이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이기를 힘쓰고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보겠는데요. 일단 잘 알려진 말씀 2절을 먼저 보기로 하죠. 2절 말씀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들리실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실 충성이란 말은요, 사실 충성을 보여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충성을 보여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뭐 교회 조직이나 목사에게 충성을 보여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뭐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른 의미를 좀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충성을 보이는 거 너무나 귀한 거죠. 모든 신앙인에게 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저같이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에게서는 성도님께서 헌신의 마음으로 충성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때로는 이 충성을 강요하고 충성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뭐 죄책감이나 부담을 주는 그런 구절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잘못 인상, 잘못된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바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신실함,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신실함, 신뢰를. 그래서 원어의 의미대로 좀 직역을 한다면은 맡은 자들이 구하여 할 것은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무엇보다도 사역자의 입장에서 사역을 맡은 자들, 섬기는 자들에게 전하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신실함을 지키셔야 하지만 어쨌든 신실하게 섬기라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이것이 바울이 지금 본을 보이기를 원하는 첫 번째였던 거죠. 본인이 신실한 모습을 가졌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신실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 것을 보겠는데요. 오늘 일단 바울은요. 두 번째로 5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판단하시는, 주께서 오실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이란 말의 판단이란 말도 좀 원어에 맞게 좀 바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산상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하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남을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에서 마감할 때까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에 담지도 말고 다른 사람 제3자에게도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요, 늘 남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생기는 거죠. 비판하다 보면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좀 우리 계속해서 보겠는데,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좀 이 말을 꺼낸 이유는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가 자책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뭐 완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르치는 판단의 기준을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보면은 맡을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신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실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맡은 자들을 향해서 늘 결과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그냥 뭘 어떻게 하든 결과물로만 따지려고 하면은 그게 기준이 되면은 판단의 대상이 늘 되는 거죠. 하지만 신실함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함은. 물론 뭐 10시간 일했느니 뭐 8시간 일했느니 하면서 양적으로 따지려고 하면은 뭐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그 또한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신실함이란 사실 아무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본인 스스로만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신실함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신실함은요, 보니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하신 것처럼 나의 신실함은요, 오직 주님만이 사실 아시는 거죠.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될 때는. 사실 많은 경우 이 신실함도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늘 기준을 세우고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거기다 세워요. 이제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이 좋고 나쁨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고 없음까지도 그런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씀의 가르침은요, 좀 더 우리가 바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신실함은 그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주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그 4절의 말씀을 좀 마저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4절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질책을 받을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질책을 받을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질책을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질책을 받지 않을까? 아니죠. 사실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안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참 귀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린 사실 이 땅에서 온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이가 못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라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께 갈 수도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음을 성경은 적고 있다는 거죠.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의로워진다는 것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이가 그렇게 필요한 거죠. 죄 용서함을 내게 받게 하고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할 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나의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모든 규례를 지키고 도를 닦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께서 모든 종교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모든 종교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솔직히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온전히 정말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도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죠.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정말 죽기 전까지 온전히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니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처참히 형벌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셨으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신 거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좀 풀어드린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일단 맡겨진 일에 그는 신실했어요. 할 만큼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보면은 마음에 늘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보면 인간인 거로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분이 나서 화도 내기도 했겠고, 하지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스스로가 온전히 의로워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한 것이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 용서함까지 받았으니, 그리고 나름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으니 주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자책할, 책망을 할, 비판을 받을 그런 것이 없음을 단호히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스스로가 완벽한, 완전히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판이란 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말도 이게 형벌을 가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란 말이 형벌을 가리는 말이 아니라, 이게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심판은요, 심판이란 말은 여러분이나 저의 신실함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examine, 그렇죠?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실함이 이런 것이 드러날 것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상급이 없어지겠지만, 그렇죠? 보시겠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보일 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즉 못한 것을 따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은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나의 섬김과 나의 신실함, 나의 헌신 살펴보시며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칭찬을 많이 받으실 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요, 신앙생활하는 그 평생을 좀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판단받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겠냐?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나 제 몫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판단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에 보면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어둠에 감추인 것이라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절을. 그래가지고 나의 이렇게 숨기는 악 이런 것들, 내가 감추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내시는 거 이렇게 드러내신 걸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시면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칭찬.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이나 나의 신실한 마음,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의 신실한 의도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감춰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칭찬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꾸중과 책망이 아니라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았냐? 뭐 이게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아.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주님께서 똑같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시잖아요. 그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 나의 악함을 드러내실까 아마 마음 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이런 부족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너 용서받았잖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잖아. 하시며 이제 칭찬하시는 거죠. 착하고 신실한 종.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한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요.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자녀가 됐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재벌의 아들.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을 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영광을 받을 것이.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받는 자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신실함은요 어떤 결과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판단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삶의 진정한 신실함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을 통해서 성공도 할 수 있는 거고 신실함 속에서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상은 결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신실함을 갖고 살아간다면 남을 비판할 이유도 없고 또 비판을 받지도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신실한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자의 삶인지 이를 나누고 좀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실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신실함은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주님이 뜻하신 것을 내가 따르려고 할 때, 지키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부탁하신 것들은요, 뭐 형식적인 거, 뭐 종교 행위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관계를 세워가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실함을 갖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 살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뭐 몇 번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하길 바라시는 거죠. 신실함을 갖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습, 신실한 모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외에는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감당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의 가족 공동체인 이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세워가면서 신실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실함을 경험하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 신실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다 하셨으니까 부부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중요하죠. 하지만 둘이 서로 신뢰를 갖고 신실함을 갖는 거죠. 신실함이 깨진다면은 그 가정은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신실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채소를 키우는 것이 좀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히 생명 있는 것을 자라게 하고 키운다는 것은요 늘 관심과 케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큰 요소는 꾸준함, 신실함이에요. 식물들이 꾸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번 하루 물을 안 주면 상추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면 그냥 푹 죽어버려요. 근데 또 물을 주면 또 다시 그냥 프레시 생생해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관심과 케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실함을 가졌을 때 우린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비판받을 이유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함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늘 경험하시고 간직하시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신실함 가운데 정말 하나가 되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일들,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함께 동참하는데 늘 힘을 다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주님께 소원합니다.